근데 인사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그 얘기하고 들어가요. 특별히 무슨 일 뭐 청혼할 일이 있다 그런 거 아니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셔요.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라고. 네, 우리 교회는 저는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하고 들어가셔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지는 않지만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다들 한바탕 웃으십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들 저한테 참 절묘한 말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다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는요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에는 말 못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주간 매일 성경 큐티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이 본문들 읽으시면서 많이들 묵상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귀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는 이끌리고 있는가, 누가 나를 이끄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시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을 또 버틸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들 말이죠.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 역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대도 있었겠지만 뭐 통틀어서 말한다면 당시 그들이 로마의 압제 그리고 헤롯이 계속해서 가혹한 세금들 부과하니까 하루하루 굶주리고 또 싸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앞에 맨 처음 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요, 이때의 유대 땅 갈릴리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요 단순한 어떤 스승님, 선생님, 랍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경제적인 결핍들,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과도 같았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 뜨거웠던 열기는 간대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또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이제는 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배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선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떡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기괴하기도 하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심지어 불쾌하고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하신 겁니다. 특히 피를 마셔라. 이거는요 혐오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바로 그 지점, 열광하던 군중들이 싸늘하게 돌아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60절을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12명의 그 주요 제자가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어렵다는 거는요, 단순히 이해가 잘 안 간다?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받아들이기가 거북합니다. 그런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또 이 말이 걸리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즉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 말씀이 다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하고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니 누가 예수와 함께 있고 이것을 알아듣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어떤 분위기를 바랬던 겁니까? 떡을 주시는 분, 먹을 것을 보여주시는 분,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그런 분일 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과 죽음을 선포하시고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너희도 헌신해라, 너희도 겸손해라, 너희도 희생하는 삶이 따를 것이다, 그런 말씀들 요구하시니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를 채워주는 수단일 때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걸 따라야 한다니까 거부감이 생긴 겁니다. 이건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그렇고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내가 한 대로 응답될 때에는 할렐루야를 외치죠. 하지만 복음이 내 욕망을 멈추게 하고 내 자아, 평생 내가 가지고 왔던 나라는 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고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즉 너무 가혹하다, 불편하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다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은 위로의 도구로서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헌신과 포기, 그리고 기다림, 주님 또 그래야 되냐고, 이제 충분하지 않냐고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의 안락함, 익숙한 세계관을 흔드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뿌리채 흔들리면 오히려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무엇인가가 흔들리고 요동치면 비정상이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떡만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존재 전체를 내어드려야 할 생명의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무엇에 이끌려 왔는가? 지난 한 주에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았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분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정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이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붙든다? 아직 그러지도 못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지는 게, 그런 관계,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노력과 대가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이 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변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 중에 남부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대전 선교회 노회의 지역 모임, 한 22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반년 동안, 1년에 2번 모이니까요, 반년 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고 뭐 청원할 것들이 있으면 제출하고 했습니다. 다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씩 인사하시고 들어가셔요. 근데 인사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그 얘기하고 들어가요. 특별히 무슨 일, 뭐 청원할 일이 있다 그런 거 아니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셔요.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라고. 네, 우리 교회는 저는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 하고 들어가셔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지는 않지만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다들 한바탕 웃으십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들 저한테 참 절묘한 말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다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는요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에는 말 못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목사님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이끄신다, 주님께 이끌려야 한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끌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욕망의 이끌림입니다. 내 결핍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욕망의 이끌림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떡이 떨어지면, 기적이 멈추면,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혹은 반대로 해결이 또 되면 그 이끌림이 끝이 납니다. 66절에 나오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바로 욕망에만 이끌렸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끌림의 단계를 모두 이런 것들 거쳐왔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끌림으로 나가야 돼요. 그 새로운 이끌림, 두 번째 이끌림 무엇이겠습니까? 은총의 이끌림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 그게 아니라요, 은총의 이끌림으로, 욕망의 이끌림에서 은총, 은혜의 이끌림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63절 말씀처럼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시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둘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믿음과 인생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 있든 없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평안하지 않아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끌림, 어떤 욕망과 결핍, 그리고 위로의 이끌림, 그 정도 수준에 머문 군중들, 그냥 무리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간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남들처럼 너희도 성공의 길, 인정의 길, 명예의 길, 좀 더 편한 삶,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나은 삶,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그것을 찾아서 가려느냐?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준다는 거기로 가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실 큐티책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옆에 나와 있는 해설 보니까 베드로라고 해서요,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똑같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실제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없고 오직 예수만이 그 길임을 맛보았기 때문에,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항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인 거죠. 우리들도 예수를 떠납니까? 글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이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초조함과 집착, 거부감과 내 욕심, 그런 것들만 남아있다면 몸은 떠나지 않았어도, 매주마다 예배드린다고 해도 마음은 이미 떠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심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결과가 중요합니까? 성과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근데 이제는요, 결과보다도 과정을,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들이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산다고들 말해요. 어떤 경제 전문가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1억 모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제 전문가가 말하는 게 1억을 다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1억을 모으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조차 결과보다 과정을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빵이요, 중요합니다. 돈이요,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중요하고요. 규모가 중요하고요. 지위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과정에는 늘 고난과 억울함이 따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더라, 이것을 체험하는 게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께 항복하면서 곁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아마도 초조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서 빨리 독립을 쟁취하고 어서 빨리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실망도 큰 겁니다. 초조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초조함이란 건요, 집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왜 집착이 생겨요? 관심 없는 것에는 집착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간절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집착은요, 우리 인생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초조함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그런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나랑 같이 걷고 있는 그 초조함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생기가 돌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내가 누구에게 이끌려야 하는지, 초조함에 이끌리는가,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는가,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 이끌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하는 것,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언가에 이끌립니다. 돈에 이끌리고요, 자식 걱정에 이끌리고요, 노후 걱정, 그런 불안에 이끌려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참 기쁨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 이끌려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로 이끄실지라도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이다룬, 너는 오늘 너의 야망에 이끌리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영에 이끌리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열정보다도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기적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처럼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지 못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장면을 평생 보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관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이끌림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봅시다. 주님, 제 욕망의 이끌림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떡만이 아닌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